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에 보면 이 전도를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뭐 지하철에 가서 피켓 탁 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외쳤죠. 그게 거의 한 100년의 역사가 있는 말인데요. 근데 또 그렇게 전도가 또 됐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예수 천당 불신주를 외치면 오히려 이제 반감만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를 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터나 주변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곳에서든 만나는 사람,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에서 이 관계를 바탕으로 전도를 대부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 위에다가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즘은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2000년 전이지만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긋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특히 이게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지금 8장까지 새벽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있다가 떠났잖아요.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의심을 별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특별한 목회자가 없는데 누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니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받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 복음이다. 그 다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 한 적이 없으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다. 니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겁니까? 사실은 할례파들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도 볼 수 있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할례파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처럼 막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교회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에 그냥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수가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난 1장 때 사실 개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 몇 번 썼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1번, 3번 남아 있지 않고요. 2번, 4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고 4번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썼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그 세 번째 편지에서 자기 심정을 표현했고 다행히도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썼고 그리고 꽤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폐가 엄청 갈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소수의 사람들 남아있는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엄청 죄인 취급했겠죠. 공격했겠죠. 야, 니네 저 사람들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읽어보면 배경을 모르면 진짜 읽기가 어려운 이 편지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게 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고면하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성도님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요. 잘못된 걸 선택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쓰러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이킨 후에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거나 문제 삼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면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해주라 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그 전에 과거에 내 잘못을 다 뒤집어 까고 그걸 책임을 일단 묻는다고 하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것들 다 일일이 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일일이 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돌이킨 후에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이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자신뿐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까지 모두 다 우리는 이니까 너, 나, 전부 다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합니까?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왜 향기일까? 향기는 풍기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이 향기라고 표현한 건 뭘까요? 정체가. 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그대로 잘 전달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맡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기를 맡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말씀을 순전한 그대로 전하는 것. 그런데 입으로 전할 수가 없으니 뭐로 우선 하는 겁니까? 내 삶으로 해서 이 향기를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유대에서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할례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빙자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빙자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관계를 통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진짜 그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눈빛으로, 관계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사랑하라 그래놓고 막 째려보고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하라겠습니까? 사랑하라 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봐줘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용서하십시오 해놓고는 막 얼굴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관계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관계에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뭐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변질 없이 제대로 전하는 향기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